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었고 고난과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사람들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의 영광, 사람들의 알아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그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했던 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다른 어떠한 것에 동기부여된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그가 바라보고 그들이 이유와 목적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그들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그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되는 오늘의 말씀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았던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던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이 모든 것을 행하였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당신들이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거룩함은 아마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자세, 그의 마음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옳고 흠없이 행동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보면 사람들, 그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외적인 행동에 대한 그러한 증인이었다면, 내면의 그러한 동기, 내면의 마음,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을 증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그러한 외적, 내면적 동기와 행함에 대한 진실함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였는가?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받는 사람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굳어져 있는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가시덤불 가득한 그러한 곳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습니까? 주변에 지금 내가 이분에게 꼭 이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그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바꿔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그들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이제는 그 복음이 그들 삶 가운데서 역사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말씀에요, 이러한 모습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고 조롱받는 것이, 여러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끝나죠? 19절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의 비전, 사도 바울의 목적 서론문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확신 속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당신들이야말로 내 삶의 비전이요 목적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목적 선언문 같이 비전 선언문 같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교회의 리더십에 계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섬기시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하고 목적 삼지 아니하고 내게 붙여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기억하며 이 한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 그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중보자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 주셨음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